16절로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이 말씀에 의하여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에 기원되는 것처럼 평강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이런 우리 심령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체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축복기도 혹은 축복기도의 약자가 축도지요. 예, 그 축복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언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바울 사도는 그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지요. 로마서에서부터 바로 히브리서 직전 디도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3권이나 기록을 하는데 이 13권의 말씀들을 보면 앞부분에도 그렇고 앞부분에 성령의 말씀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축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도의 말씀이 짧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고 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급하는 그런 축도가 있기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고린도 후서 말씀도 있어요. 13장 13절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조금씩은 서신서마다 그 축도의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평강과 은혜. 16절에서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절 18절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도와 평강, 성도와 은혜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 올바른 성도라면 그 올바른 성도에게는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고 동시에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은 너무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 시대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는 더 평강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옛날보다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 배움의 수준, 지식을 갖게 된 수준도 옛보다는 너무 많이 높아졌지요. 그전에야 공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공부를 해도 많이 못한 분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지식 수준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삶의 그 형편도 많이 나아졌어요. 예, 옛날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예, 어떤 권사님은 이 뒤에 아파트에 입주하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 행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집이 좋으면, 옛날 집에다 비교하면 좋으면 너무 좋다는 거지요. 예. 옛날보다 이런 삶의 그 집이라든지 또 먹거리라든지 전부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옛날보다 부족해진 것이 있다면 이 마음의 여유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모든 내용들이 다 조건이 좋아지면 이 마음의 여유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여유가 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 심령 상태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은 못 살아서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고 잘 살아서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못 살면은 자살할 생각도 별로 안 하는데 너무 잘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날과 같은 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쫓기듯 살아가고 행복하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나워요. 너무 사납다고 표현했지만은, 예, 성경은 선과 악인데 악해졌어요. 악해지니까 자기의 삶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상한 안경을 갖게 되고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꾸 저울질하고 측량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각박해진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세상 것 가지고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잘 사는 사람은 다 해결돼야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다 해결돼야 돼요. 남이 가지지 못한 거 가지고 있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17절을 보면은요. 네, 17절 중간의 말씀을 보면 거기 바울 사도가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 거기 친필이 나와요. 친필. 직접 글을 썼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8절에도 나와요.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데 골로새서를 쓸 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도 그렇고 전체를 바울 사도가 쓰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뭐 글을 못 써서가 아니고 바울에게는 글을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성경학자들은 그에게 안질이 있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하늘의 빛을 본 그때로부터 그에게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골똘히 사물을 쳐다보고 글을 쳐다보고 하면 눈에서 눈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슬퍼서 눈물이 아니고 그 안질 때문에 그래가지고 글을 집중해서 쓰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 필요했냐면은
대필자가 필요했었다 그 말이에요. 대필자. 실제로 이 대필자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예?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대필자가 나와요. 거기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으로 역시 거기에 문안의 내용이 쭉 나와요. 문안한 인사할 사람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면서, 근데 바울 사도가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로마서를 대필했던, 대신 썼던 그 더디오, 그것을 로마서 16장 22절에서 이 편지 로마서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대서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서자를 통해 가지고 서신서들을 쓰게 된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는 이 편지를 이제 친필로 문안한다고 하고, 왜 그랬느냐?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 친필로 쓰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친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받아 쓴 사람은 따로 있지만은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성령에 의하여 쓴 거다,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는 편지마다 친필로 이렇게 쓰노라 라고, 어떻게 보면 그 편지를 자신이 기록했다고 하는 도장과 같은 내용이라고, 친필로 썼다고 하는 그 말은 전체를 친필로 쓴 게 아니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편지마다 표시하는 거다. 나 바울의 기록물이라고 하는 표시다. 그랬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인데, 평강의 주체자가 있어요. 주체.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목사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축복은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빈다 그런 거예요. 복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 그래요. 그러나 복 자체를 목회자도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을 비는 축복은 할 수 있어도 복 자체를 어느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죠. 평강의 주체자가 누구냐.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6절 읽어봅니다. 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까지 보면 주님이 나와요. 주님이 나오는데 이 주님이 뭐라고? 평강의 주라고 나와요. 주님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평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평강을 뭐 하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원을 하고 있는 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주체자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이 평강이나 평안은 전부 뭐예요? 헬라어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레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아니면 평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강이나 평안은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일컬어서 쓸 때에 주님이라고도 쓴다. 물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일컬어서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맨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내용을 기도의 포문으로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 대신 흔하진 않지만은 주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서 기도의 앞을 열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성령 이걸로는 기도의 문을 열지는 않는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게 일컬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친히 그랬어요. 직접, 그 말이죠. 주님이 직접.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우, 이렇게 시간도 없으시고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친히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누구 심부름만 시키고 그분이 직접 이 예식장에 오셔서 축하해 줬다,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똑같은 게 친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이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때마다 일마다. 때는 뭐가 있어요? 때는 시간을 의미하는 걸 테고, 일은 뭐겠어요?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시간과 사건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지금도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이 시간 자체가 예배 시간이고,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어떤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때마다 일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간에는 일하는 시간도 있고, 노는 시간도 있고, 취미를 즐기는 시간도 있고, 아니면은 잠자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연관돼 가지고 어떤 사건들이, 일들이 계속 연관되어져 가는 거, 시간 속에. 그렇다고 보면은 이 때마다 일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주님이 친히 뭐 해줘? 여기에다가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삶에, 그게 어떤 시간이든 어떤 일이든 전체적으로 그 내용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 가운데 아멘이 안 되면 도대체 뭐가 아멘이 될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은 끝장난 거예요, 진짜로. 이게 아멘이 안 되면은 뭘 아멘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때마다 일마다 그랬는데 이 가운데 평강 혹은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바울 사도 이런 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송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4장에. 그래서 맨 14장 1절에 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을 믿어요?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약속해놓고 약속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도 그렇게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떠나간다. 그냥 가는 게 너희들하고 안전히 작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하늘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제 거기 가서 뭐 이제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를. 가서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네? 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면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좀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너희들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다가 보면은 아유 여보세요 천국 다 가득 찼대 못 간대 그런 사람이 있어. 천국 다 옛날부터 간 사람들이 지금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뭐 그런 얘기로 하면 지옥은 가득 안 찼나? 어디로 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우리 데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근데 이 14장에 쭉 이야기하면서 뭘 27절에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 평안이 이거예요. 그 평안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평강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준다 그래요. 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힘에서 오는 것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의 경우를 볼 때 무엇과 함께 왔냐면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왔어요.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오시잖아요. 오시고 나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던 마음 속에 무서워하던 마음 속에
그 두려움도 없어지고 무서움도 없어지고 굉장한 담대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아가갖고 예수 입에서도 이렇게 띄지도 못했던 그 입을 열어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막 증언하잖아요. 그러다가 잡혀요. 4장을 보니까 4장의 말씀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 붙잡아다가 막 그냥 매로 때리고 위협하고 막 가두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옥에서 꺼내다가 저들이 회를 했거든.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좀 매로 때리고 아주 엄포를 놓고 누구 말 따나 공갈을 치고 막 그래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그냥 놔주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뭘 말하지 못하게 하고는 풀어주자. 풀어주려고 그렇게 끌어다가 막 공갈 협박하고 위협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해요?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한 말이 거기 쭉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좀 판단 좀 해봐라.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한 번만 봐주세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맞겠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그런 듣고 본 내용을 그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소용없어. 그랬다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서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평강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평강과 평안이 있어서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여기서 외부적으로 오는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 아니면 환경이에요. 조건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그 환경 좋고 조건 좋은 사람은 다 평안하냐? 안 그래요. 환경이 좋다고 하는 걸 우리가 뭐예요? 돈이 많으면 환경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나 권세가 있으면 조건이 좋은 겁니까? 그런 사람들 가보세요. 죄질 생각만 더해. 아니 그래요. 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우리나라 모 그룹, 대기업 그룹의 그 오너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도시락 사갖고 다니면서 자기 승합차 안에서 먹으면서 다녀. 매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08장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평안해. 찬송가 그 408장만 그런 게 412장도 보니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413장도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그 전부 다 같은 의미의 찬송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평강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신데 주님이 누구에게 평강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평강을 줘요? 나한테? 뭐 그렇게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라고 했으면 그 나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그랬다면은 그 나는 누굽니까? 조용하시네. 그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평안을 주셔요.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자예요. 입을 꼭 다물고 입을 꼭 다물고 계셔.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냐면은 바로 이 성도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게 마련이에요. 누가? 성도가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보시면 후반부에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앞에 뭐라 했어요? 바로 그 주님께서 저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거기 너희가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 주님은 너희 모든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진실한 성도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평강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그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희 모든 이 말씀에 너희 모든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 너희 모든 무리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규모가 없이 행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네? 올바로 살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장 10절과 11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너희 모든이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잘못된 재림관, 그 다음에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일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이들까지도
이 내용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예 그냥 어떤 선을 긋고 아니면 담을 치고 너희들은 안 돼, 이들만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 속에서 뭐예요? 그들 또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고 항상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평강을 누리는 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자들은 생겨나게 마련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 생활에 대한 불안과 염려,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약한 마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가지를 못하고 괜히 자기 생각대로 이런 염려를 가지고 저런 염려를 가지고 미래에 대하여 막연하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평강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제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귀한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지키느라고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요. 예. 이거를 장롱 속에다 두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화장대 깊은 서랍 속에다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조금 지나가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보따리에 가방에다 싸가지고 지고 가면은 또 가방 속을 누가 슬쩍 할까봐 걱정이고 그렇다 그래요. 예? 불안한 거예요. 그걸 지키느라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돈 은행에다 맡기듯이 그걸 또 맡아주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맡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염려를 덜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거 맡길 게 없고 그 귀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염려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표정인데, 귀한 것일수록 지키는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믿을 만한 데다가 잘 보관하거나 맡기면은 없잖아요. 평안입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 상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는데, 맡깁시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긴 게 성도예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잘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죠. 성도, 그게 성도예요. 못 맡기는 거는 아직 온전한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도 되냐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거기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을 말해요. 예, 심지라고 하는 것은 등잔을 생각하면은 제일 빨리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심지. 예, 등잔 속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서 기름을 빨아 올리는 심지가 이렇게 석유 속에 가서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석유만 보충해 주면
계속 기름을 빨아 올려가지고 꼭대기에서 불을 타게 하잖아요. 그죠?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심지가 짧다든지, 심지가 기름을 제대로 빨아 올리지 못하는 나일론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거는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런 건 안 돼. 예? 기름을 잘 먹어서 기름을 잘 빨아 올리는 그 심지는 불을 계속 비출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가 짧아. 그래가지고 기름이 많이 있는데도 그 기름에 닿지를 않아가지고 기름이 빨아 올려지지 않으니까 심지만 타고 불은 꺼져버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누가?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아멘.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을 뭘로 이야기를 했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는 마치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면 평안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이 말씀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래.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요. 이 41장 그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그럼 이 말씀을 믿고 앞에 말씀처럼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실버학교에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어저께도 했잖아요. 예, 어제 비도 오고 막 첫날부터 날씨도 안 좋고 그랬는데 많이들 오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제도 했잖아요.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평안이 있어요. 자, 빌립보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주신 대로 살면, 말씀 들은 대로 본 대로 살면은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찬송가 438장 찬송도 보니까 3절에 438장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거예요. 3절은 뭘까요? 3절은 뭘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님만 모시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든지 산이든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그게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뭐 했어요? 저 평강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평강주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에서는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면 뭐예요? 바울 사도가 평안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평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평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만나는 이들에게 샬롬, 샬롬, 샬롬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예,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보고만도 그냥 웃음만도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화난 사람처럼 그리고서 씩 쳐다보고 지나가면은 무섭지요. 우리 그러지 말고 인사하세요. 우리 한국 인사법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하면 되죠. 그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조금 아침에 싸운 사람은 그래. 안녕하지 못한데 왜 안녕하냐고 물어봐. 그런데 평안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평안을 전해야 돼요.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실제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죄송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아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뭐라고 인사하냐면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 더 해봅시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유,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세 가지를 했는데, 이거를 자꾸 해보세요. 내가 기뻐진다니까.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했으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그 사람한테만 함께 해주시냐고 나하고도 함께 해주시지.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1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은혜 받는 날이잖아요. 이런 인사를, 평안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평안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찬송가 508장도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렇게 찬송 가사가 있어요. 화목해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심령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나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성장되고 있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그러나 그 교회에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은 하지 아니하고 놀면서 또 일만 만드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들까지도 올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 지을 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니라. 또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선포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시옵고, 우리 또한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